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다시 한번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롯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베드로후서에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상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땅의 영향력이 롯에게 지속적으로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와 영향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렇게 두 부류로 그리스도인들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데 있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떤 쇠락됨,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때, 그러한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잠시 그 환경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롯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구원 후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롯은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돌아가서 다시 아브라함 어깨 너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후에 롯의 모습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 창세기에서 더 이상 롯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변 상황에서 영향받는 것에서 우리는 잠시 떠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날 때 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직
마리다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마을 베다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다니의 그 입구에 예수님은 서 계시다는 것이죠. 마리아로 하여금 바로 그 입구 쪽으로,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상실과 비통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들어가야죠. 그 마을 베다니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당장 마리아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멈춰서서 그 입구 바깥에서 오히려 마리아를 거기서부터 불러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잠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리아를 그 환경에서 불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그 마리아 집의 환경과 분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곡하고 있고 같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집 안에는 그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환경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그 환경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이죠. 불러내서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마리아는 아마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희망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있죠.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떤 쇠락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그 환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벗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거하셨죠. 여러분 광야는 볼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흙, 먼지,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이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서 계셨을까요? 네, 광야는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 이거 교회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와 그리고 칼레오라고 이렇게 부르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의미는, 그 뜻은 직역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불러서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죠.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세상에서 잠시 떠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 독대하는 존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펀에도 메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힘입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잠시 떠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고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주변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눌리고 그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 중직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그리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